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기별 가운데서 지구의 멸망과 성도들의 승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책과 달라서 다른 이 종교 문서들에는 사실상 애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많은 애언들이 있고 그 애언들이 다 성취가 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그 뿌리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어떤 인간도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정말 수많은 예언들이 있고 그 예언들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고 끝까지 성경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세상 마지막에 대해서 많은 기별들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장하신 자이심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는 이 세상의 마지막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상태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기독교 모든 것들이 다 혼란 속에 빠져 있고 그 속에서 인간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멸망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 세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날 이 세상을 온전히 멸망시키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매우 의미심장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사람의 삶을 의미하겠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았는가에 의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 구원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중요한 목표는 성경 지식이나 어떤 예배라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동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무슨 의미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22장 마지막 부분에 이 성경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절은 하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고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다 완성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영원히 다 결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보면은 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하늘에는 심판이 끝났고 아직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중간 기간이 얼마나 길지는 모르지만 매우 긴장된 순간입니다. 그때 여기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에게 일곱 재앙을 부으라고 그렇게 명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칠재앙이라고 하는 지구 최후의 멸망의 대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대접을 땅에 쏟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겁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무분별한 경제 발전이 이 세상을 이렇게 오염시키고 자원을 고갈시키고 도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집단 이기심이 발동하고 모두가 다 인간들이 한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한 행동이지만 이런 행동들에 의해서 이제 지구가 멸망으로 빠져가는 상황을 이렇게 일곱 대접을 천사들이 쏟는 장면으로 칠재앙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칠재앙에 대해서는 여기 오늘 설명을 못 해드리지만 첫 번째 재앙은 땅이 죽어갑니다. 땅이 죽어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몸에 종기가 나고 악창이 나는 그와 같은 질병에 걸립니다.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됩니다. 셋째 재앙은 강과 샘들이 또 오염됩니다. 넷째 재앙은 태양이 뜨거워지고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섯째 재앙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흑암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섯째 재앙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온 세상이 전쟁 가운데 휘말리게 되고 일곱째 재앙에서는 드디어 이 세상의 근본적인 법칙이 무너지고 천연계의 법칙이 무너지고 세상이 멸망하는 그러한 마지막 멸망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마지막 일곱째 재앙이 나오죠.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 또한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이 땅에 오므로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정말 엄청난 지진과 파멸이 마지막 때에 이 지구를 덮치게 되겠습니다. 대쟁투 636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천연계의 만물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시냇물은 흐르기를 멈춘다. 검고 짙은 구름이 솟아올라 서로 충돌한다. 여러분 이때 당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고통과 이 공포 상상이 지금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은 지진만 좀 나도 그래서 홍수만 나도 사람들이 겁에 질리는데 이때가 되면 정말 천연계의 모든 만물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은 예언의 책이고 이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대쟁투 637쪽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온 지구는 바다의 물결처럼 아래 위로 요동하며 그 표면은 파괴된다. 땅의 기초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다. 산맥들은 가라앉고 사람들이 거하는 섬들은 자취 없이 사라진다. 정말 이러한 표현들 엄청난 표현들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공포요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지금 그러한 상황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이러한 난리를 지금 지연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침내 하늘에서 심판이 완성이 된다면 그래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 상태로 남아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면 이 지구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대재앙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여기 준비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여기 매우 아름답고 찬란한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직후입니다. 직후에 천사들이 찬양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준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의미심장하게 어린 양의 아내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같은 의미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 온 우주의 새롭게 중심이 되고 수도가 될 새 예루살렘은 바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갈 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과 혼인을 맺는다는 것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앞으로 살게 될 거룩한 백성들과 혼인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혼인, 결혼을 한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그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사랑을 갖는 관계가 결혼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일생을 같이 살기 위해서 갖는 예식입니다. 그곳에는 정말 어떤 다른 사람과도 나눌 수 없는 깊고도 순결한 사랑이 그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갖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신부인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나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정신이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함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삶의 동기를 내가 그대로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서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을 구체적으로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후 때에 아주 여기도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탄이 비난을 퍼붓고 있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은 여기저기를 왕래하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설명이 필요하죠. 하늘에서는 이제 조사 심판이 거의 끝나갑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결정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고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올바른 품성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들도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그리고 정말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의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100% 뜻대로 살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과 아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인을 칩니다. 여기서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강한 믿음, 강한 품성을 이제 속에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하늘에서 구원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있을지라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만큼 강력한 품성을 입혀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시는 그런 최후의 인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멸시를 받은 남은 무리들은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고, 여기서 의복은 품성의 의복, 믿음의 의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품성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이 칠지암으로 멸망해 가는 그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다시 죄를 짓는 일이 없게 됩니다. 다시는 세상의 부패로 더럽혀지지 아니한다.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남아 있다.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다면 이와 같은 영광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여기, 여러분 우리 안식일 교회에서는 특별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시작된 이후로 죽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세천사의 기별을 똑같이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특별한 부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말씀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1844년 이후로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시작되고 세천사의 기별을 다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다른 성도들이 부활하기 전에 미리 먼저 부활해서 살아있는 상태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특별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그 셋째 천사의 세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을 품고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눈으로 이 땅의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무덤에서 부활한 사람들은 불멸의 몸을 입고 일어나고, 그다음에 아직 살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보는 사람들은 갑자기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모두가 다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는다면 우리는 특별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특별한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성도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백성들은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조금 전까지 고통과 속박 아래 놓여 있던 이 무리들을 찾아보았다. 그들의 속박은 풀어졌다.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 위에 비치었다. 세상은 난리가 나고 모든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서 방황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전파되는 조사 심판, 세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부르셔서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